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 1구역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교회 가까이에서 늘 교회를 또 사랑하고 또한 성도들을 섬기며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 1구역이 되게 하시고 구역장과 권찰 모든 구역원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성장해 가고 성숙해가는 믿음과 또한 구역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믿음 1구역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식사 잘 하셨습니까?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귀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식사로 섬기는 주방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손길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행복하게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이렇게 찬양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상하로 나뉘어져 있고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가 이제 편리상 워낙 내용이 길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성경의 구약 성경 가운데 참 중요한 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책은 안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사무엘서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무엘서를 잘 이해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리고 나라,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공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용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또는 민족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실제로는 크게 이제 두 나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지금 우리 이제 오늘 2025년에 우리 전 세계 170여 개국 중에서 한 나라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두 나라가 그럼 다른 나라입니까? 예, 지리적으로는 같은 곳에 위치한 나라이지만 실제 민족 구성원이나 또는 나라의 정체성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는 사실 다른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은 이제 민족적인 정체성, 특히나 혈연, 동일민족이라고 하는,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다면, 지금 현재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민족의 구성원들을 보면 실제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소수입니다. 주류는 누구냐? 지금의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인종은 어느 인종이냐 하면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죠?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유대교라는 종교는 존재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가 퍼져나갔던 여러 지역 중에 하나가 지금의 동유럽,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요 인근의 나라들 가운데 유대교를 받아들인 유럽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 유럽이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유럽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기에 어려운 부분들도 꽤 있죠. 왜냐하면 이슬람이 유럽을 침략을 해서 오랫동안 유럽의 일부분이 이슬람 국가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 알함브라라고 하는 궁전이 이제 이슬람 양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되어진 양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궁전도 있는 것처럼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리고 이탈리아, 또 그리스 일부 이런 쪽은 이슬람 국가였고, 특히나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에는 실제로 이슬람 국가였고 지금도 이슬람 국가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가 유럽에 전파되면서 유대교를 믿었던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유대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죠. 600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는
이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도망쳐 와서 이스라엘 유럽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유대인들도 있지만 폴란드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폴란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인종적인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유대교를 믿었던 유럽 사람들의 후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유대인으로 치부되고, 그래서 많이 학살을 당하게 되죠. 폴란드가 특별히 이제 유대인 학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을 중심으로 했던 이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다 이주를 해오게 됩니다. 왜? 독립국가를 만들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게 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세월이 벌써 한 80년 정도 됐네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근대 국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제 많은 곳에서 유럽에서도 몰려오고 미국에서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고, 심지어는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쪽에서도 이스라엘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금 한 민족을, 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종적으로는 백인일까요? 동양인일까요? 흑인일까요? 실제적으로는 동양인입니다. 아시아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의 이스라엘에 가보면 참 이제 섞여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백인에 가깝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나라라고 하지만 유대교를 믿는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많이 쓰죠. 팔레스타인은 어디입니까? 성경에는 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원래 팔레스타인 하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있고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의 지역들을 다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제 존재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원래부터 2000년 동안이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즘 전쟁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하고 팔레스타인인으로 살아왔던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끼리 이제 싸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가리키는 땅이라면, 팔레스타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과는 좀 다른 이제 사람들을, 원래 2000년 동안 살았던 그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가나안은 그러면 어떤 표현일까요? 가나안도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살게 된 그 땅, 지리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이 되게 비슷하죠. 그렇지만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고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지도 그리면서 배웠던 것처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던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면,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원래부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7부족을 비롯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조금 구분해서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좀 다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물론 여호수아를 비롯한 여러 이제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서 진멸하거나 내쫓은 민족들도 있지만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구분되었던 건 여호수아서에서는 완전히 구분되고요, 사사기에서는 좀 섞여 살았고요, 나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배우게 되는데 왕정국가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제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대인이 똑같은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유대인은
굉장히 후대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할 때 이 유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 유다 지파에서 비롯되어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사무엘서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사무엘서 다음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열왕기서, 역대기를 배우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가 사실은 통일 왕국을 이룬 게 좀 짧았습니다.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에 이제 분열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북쪽에 있었던 10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10지파가 동맹이 되어서 만들어진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알게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성경에는 이제 열왕기서, 역대기 이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만든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가리켜서 자신들은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불렀지만 이제 우리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남유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도 함께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그 두 지파를 대표하는, 그리고 훨씬 더 힘이 셌던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만든 나라를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땅이 이제 완전히 이제 비우게 됩니다. 비우게 되면서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지만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써서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도 다 끌어다가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다가 함께 섞여서 살게 만들고 결혼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함께 결혼을 해서 이제 민족을 만들게 되겠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이제 두 번째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조금 다르게 이 남유다의 지도층들은 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사실은 인종적으로는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남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란 뜻이죠.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살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3차에 걸쳐서 돌아온 다음에 그 지역에 살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 유대인의 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역사에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은 원래는 남쪽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 인근에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북쪽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그 위쪽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오른쪽에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그 아래쪽에는 베레아 지역이라고 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양한 인종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혼재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서가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첫 시간이라서 부연 설명이 좀 긴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되겠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일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 야곱의 이름이었지 12지파나 민족 또는 나라라는 것은 출현하기도 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이라크에 해당하는 중동의 어떤 한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위쪽으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으로 올라갔다가 데란이라고 하는 지역인 하란이라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데라 아버지가 죽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렇게 세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3대가 이제 걸쳐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살게 되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크게 얘기하면 부족 정도, 민족이라는 개념은 아직 뭐 나오기도 전에 이스라엘 이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때에 요셉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들어갔던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이제 조금 이제 두 개의 해석이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70명 또는 72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지만 이 야곱 때의 가족들의 숫자는 그냥 부족 정도에 지나지 않을 한 7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 그리고 애굽 땅에 살면서 이제 43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 그 민족의 숫자가 얼마만큼 됩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 뭐 노인 또는 어린아이 이렇게 다 합치면 대략 한 180만 명에서 200만 명, 우리 대구시 인구만큼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크게 이제 클 수 있었던 건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그만큼 큰 민족을 이루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 가서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애굽 땅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그 다음에 있는 모세오경들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히브리 노예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 계층적으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함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다른 이민족들도 여러 있었죠. 오래된 영화이지만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 다 보셨죠? 예전에 토요미 영화 뭐 이런 갈 때는 우리가 주말의 극장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 십계라는 영화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주변에는 피부가 거무잡잡한 흑인들도 있고 다른 이방인들도 심지어는 애굽에서 살던 굉장히 낮은 지위에 있던 여러 하층민들도 함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40년이 지나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고 정복하게 되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신 게 아니라 12지파가 나뉘어서 가나안 땅을 차례차례 지파별로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는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잘 완수해서 자기에게 분배되어진 땅을 잘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든 지파가 있는 반면에 어떤 지파는 전쟁을 하다가 힘에 부치면 뭐 그만두자, 뭐 요 정도 땅이라도 충분하지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섞여 살던 원래 살던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12지파 중에 단 지파라고 하는 지파는 원래는 어디에 살았냐면 땅을 분배받을 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 옆에 어느 민족이 있었냐면 나중에 이제 성경에 등장하지만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서 단 지파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나 봅니다. 단 지파가 블레셋 사람들이랑 열심히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단 지파가 요 지파는 그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지 않고 이사를 갑니다.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지도 그릴 때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던 땅이 도시의 이름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단이라고 배웠잖아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불렀죠. 그래서 원래는 단 지파가 가장 아래쪽에 살았던 지파인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지면서 결국에는 제일 북쪽으로 가서 이제 도시를 이루고 마을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단 지파가 이동을 해서 그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지파였어요. 12지파가 제각각 땅을 분배받고 제각각 전쟁을 하면서 살았던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호수아서 다음에 있는 사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사사기는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살았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12지파가 만들었던 사사기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 또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서를 우리가 이제 오늘은 도입을 하고 지나가겠지만 사무엘서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 사무엘서에 와서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 이전에는 어떤 나라였느냐? 느슨한 12지파 동맹체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통일된 한 나라를 이루지는 이제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면서 각 지파대로 지파의 장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지파가 나서서 싸우고 때로는 뭐 이렇게 국제전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 지파가 힘을 합치기는 했지만 굉장히 느슨하게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12지파 동맹체 정도로 살았던 때가 이제 사사기에 기록되어진 그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2지파가 오랜 시간 동안 사사시대를 지나게 되죠.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이제 작은 지파로 전락하기도 하고 유다 지파는 큰 지파를 이루기도 하고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이기도 했고 그 지파마다 사정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한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느슨한 동맹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나라들은 왕을 세우고 한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힘을 가지고 군사력도 증강하고 군대도 만들고 뭐 이런 나라의 형태를 갖추어 가는데 이스라엘은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뭐 청동기 시대나 이런 시대처럼 그냥 농사 짓다가 뭐 이민족이 쳐들어오면 그 농기구 들고 가서 싸우기도 하고 어떤 애는 그냥 도망치기도 하고 뭐 이런 지파 정도의 개념이었으니 나라가 이제 안정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제 제사장이나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어떤 요청을 합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도 왕을 달라. 이 왕을 달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지파마다 왕이 세워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묶어서 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한 사람 세워서 우리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처럼 좀 강하고 크고 군사력이 월등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졌던 거죠. 그 얘기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제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 시대가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사사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삼손이라는 사사가 활약을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성경에 기록된 사사가 별로 없을 정도로 12지파가 굉장히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힘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감당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12지파가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배우게 되면 사무엘서의 제일 앞부분에는 어떤 인물이 중심이 될까요? 당연히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서술해 갑니다. 사무엘은 왕이 아니었죠. 사사에 더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이고 12지파가 엄연히 존재했고요. 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전쟁을 수행했던 때가 사무엘이라는 때였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운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원래 태생적으로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냐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지파의 배경이 12지파 중에 제일 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의 끝부분에 가면 거의 멸절을 당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이 지파로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파에서 왕이 되었으니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 왕을 다른 지파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왕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왕의 권력이 별로 센 그런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에게 주어졌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뭐였냐면 어떻게 하든지 이 12지파를 하나의 나라로 완성시켜가는 것, 하나로 연합체를 구성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나라가 본격적인 나라가 되려면 왕이 세워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 왕과 더불어서 꼭 필요한 한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뭐냐면 군대입니다. 군대가 세워져야지만 그 나라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군대 중에서도 어떤 군대가 필요하냐면 상비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비군 들어보셨습니까? 상비군이 뭡니까? 늘 군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상비군입니다. 그러면 사울왕 시대에는 상비군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왕 시대에는 사울왕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을 따르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가신 또는 자기 개인적인 사병들을 중심으로 한 군대가 약간 있었고 나머지 블레셋과의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지파 12지파에다가 다 요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사사시대하고 별로 다르지 않죠. 공문을 보내가지고 12지파에서 병사들을 보내주면 그 병사들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상비군이 없는 시대이다 보니까 군인들이 훈련도 받지 못하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는 누가 들고 있었냐면 겨우 왕이나 이제 큰 군대를 이끄는 장수 정도만 무기, 칼이나 창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칼이나 창이 되게 귀하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그런 철기로 된 칼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사무엘서에 자주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병기 든 사람, 병기 맡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병기 든 사람이 뭐냐면 왕 곁에서 개인적인 무기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왕을 보필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왕에게 그 칼을 전해주는 역할을,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울 왕 시대의 이스라엘 군인들은 뭘 가지지 못했다? 칼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를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로 싸웠을까요? 뭐로 싸웠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낫이나 홈이나 이런 그 갈굴이나 아니면 나무 막대기나 이런 걸 들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냐면 철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었죠. 골리앗이 사울 왕과 싸우러 나왔을 때 그가 큰 칼과 큰 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칼이나 창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에게 갑옷도 입혔다가 너무 무겁다고 해서 크다고 해서 벗기기도 하고 칼을 가지고 가라고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칼을 전해주지만 다윗은 나는 필요 없다, 나는 물맷돌만 가지고 나간다 라고 하던 그런 시대가 사울 왕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이런 12지파의 시대를 벗어나서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루게 되었는가를 보면 실제로는 사울 왕 시대가 다 끝이 나고 다윗 왕이 이제 세워졌을 때 다윗 왕 시대에 상비군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본격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면서 수도도 정하게 되죠.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지만 지파별로 살던 지역은 있지만 수도라고 할 만한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여러 도시들은 있었지만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는 없었죠.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12지파의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역을 이제 예루살렘 지역을 수도로 선포한 다음에는 이제 나라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 왕 시대에 이제 세워졌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고 여러 정복 전쟁도 만들고 12지파를 다 통합해서 하나의 명령 체계를 만들었던 시대가 다윗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를 지나서 이제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요. 솔로몬 시대에 가장 부강한 나라 이스라엘이 정말 다른 여러 나라와 비교해서 인정받는 정말 두려워할 만한 나라가 되었던 건 이제 솔로몬 왕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또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국력이 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경의 역사에서 제대로 된 나라 꼴을 갖추고 좀 다른 나라와 대등하게 나라의 행세를 할 수 있었던 때는 별로 길지 않았다.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왕 시대 정도였다. 그 이후에는 이제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되고 멸망당할 때까지 그 두 나라는 한 번도 통일되지 못한 채 가다가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잠시 세웠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외경이라고 하는 구약 외경에 보면 중간에 하스모네안이라고 하는 왕조가 예수님 전에 잠깐 세워졌던 때가 있지만 굉장히 지리멸멸했죠. 그러다가 이제 히랍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 로마라는 제국이 이스라엘 지역을 또 다 식민지로 만들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왕이 있는 나라를 만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부터 해서 사무엘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대가 사무엘서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12지파를 아울러서 한 나라를 만들었던 때이고 이때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고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나라의 형태를 갖추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율법이 한 나라의 중심이 되게 되는 나라의 모습을 갖추었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는 사무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이라는 왕, 세 번째 그리고 다윗이라는 왕, 그리고 다윗의 시대를 마지막으로 해서 어떻게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서론을 했고요. 다음번부터 사무엘서를 본격적으로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은 오늘 받으셨지만 잘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번에 오실 때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잊으시면 가지고 안 오시면 또 여분을 준비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시고 가지고 오시면 조금 절약할 수 있고요. 잊으시고 오시면 다음에도 또 복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